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렇게 엄청난 물이 주차장까지 쏟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와 더불어 폭포를 구경하러 갔는데 아예 접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겨우 내내 쌓였던 눈이 봄이 되어서 녹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씩 모아져서 실개천을 이룹니다. 그리고 흘러서 다른 곳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실개천들이 함께 모여 그 물이 점점 힘을 얻어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물이 앞에 놓여있는 흙이나 풀이나 나무까지나 심지어 바위까지도 움직여 놓고 때로는 그것을 뚫고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물이 지닌 힘으로 인해 그 지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들을 깎아내어서 거대한 협곡을 이룬 그랜드 캐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은요, 한 방울로 시작됐지만 굽힐 줄 모르고 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높이 치솟아 오르기는 합니다. 여러분, 태풍 그리고 쓰나미가 가져온 그 강력한 힘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 물이 잠잠했던 물이 몇십 메타로 솟구쳐 올라서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물처럼 흘러 가장 밑바닥까지 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얀시의 친구인 조지가 TV 유선방송 채널을 리모컨으로 돌리다가 종교 프로그램에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 찬양대가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하여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성가대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회중들이 하나하나 앞으로 나와서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 출석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고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조지는 그날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조건부로 사랑하지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제 구실을 못해서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참일 때 교회에서 전쟁에 참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한 결정과 그리고 문란한 사생활로 교회를 실망시켰습니다. 담배와 술과 나쁜 생활로 건강을 해쳐서 친구들과 의사를 실망시켰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뚱뚱하고 추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친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으로 내던져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의 고백은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만족해하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도 언제나 그러거든요. 아내의 눈을 잘 봐요. 아내가 나 때문에 기쁠까? 내가 설교할 때도 잘하나? 언제나 눈치를 보면서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어떤 기쁨보다는 실망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합니다. 내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내 남편에게 좀 기대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스스로 자학하고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스스로를 혐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주체할 수 없는,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사랑,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급박하게 종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에 선교를 나갔던 선교사님이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아주 비슷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레바논의 그 부족이 두 가지 이상한 반응을, 특별한 반응을 했다는 것. 첫 번째, 서둘러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인데, 이런 요구를 참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아들을 맞이하려고 아버지가 달려나간다는 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중동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라면
품위 있게 천천히 걸어야지 결코 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러분 안 그런가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고향을 방문하면 이제 손주들하고 이제 떠날 때 좀 밖에까지 나오지 않고 그냥 집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그냥 바라보는, 아마 마음은 여기까지 와 있겠죠. 그게 옛날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보면 15장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능력 있게 더 많이 사역했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처럼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목자로 사역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지나온 날의 삶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자국을 돌이켜보니 은총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 앞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 이것이 은혜요, 복음이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나간 날들 베풀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주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은혜, 지금 현재의 은혜, 앞으로 임할 미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에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나 같은 죄인된 나에게 죽음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딸,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은혜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으려고, 그래서 파멸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쉼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은혜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끊어지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디 텔레비전 수백향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분 있죠? 여러분, 진짜 딸은, 공주, 진짜 왕의 딸 공주는 왕을 어떻게 기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딸은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내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건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는 내 행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리고 또 좋은 날이 쫙 펼쳐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는 걸 머리로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면 일이 생긴다든지. 여러분, 제가 협박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복을 받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안 하면 여러분 1년이 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별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사람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놓은 그런 가라지 씨앗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내 행동에 따라서 복을 주었다가 뺏었다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옛날에 언제 거듭나서 지금은 아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순간,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든지,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죽기에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무기는
방종, 반율법주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은혜에 대한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또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 중에 충성을 다해 섬기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은혜 얘기만 하는가? 마음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쉽게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는가? 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 때문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마음껏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종으로 나를 파괴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든지 나쁘든지 잘못했든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든지 지금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설교만 계속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목사를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면 100% 목회자를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에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강조하면 여러분, 그 목사가 부족하고 어떨 땐 실수를 해도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다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은혜의 강물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를 흐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닌 것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끌고 나가야지,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가정으로 끌고 나가면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그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눈물로 작별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의 목회는 겸손과 눈물의 목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거침없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때로는 저주로 먹였지만 때로는 단단한 음식으로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지도자가 겸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겸손을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저러면 안 되는데 가르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근데 못합니다. 잘 안 하죠. 저는 특히나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회의 기본은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바울은 원래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것을 총쥐를 했습니다.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옥에 가두고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만큼 냉혈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눈물로 했을까요? 그는 은혜를 알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는 깨졌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눈물로 모든 일을 섬겼고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위한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했다. 오늘 일부에 교사 임명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자,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교사로 세웠는데 오늘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분부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도 있을 거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감당하고 살아가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나주셨고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충성을 다했는데 바울에게 주어진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쳤는데 그에게 돌아온 열매는 쓰디쓴 열매입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나는 조금도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희생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밥도 해야 되고 구석구석 돌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무겁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알고 신뢰함이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 오늘 12절 말씀에는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에는 I라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어디 학교에서 어떤 스승에게 지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전해져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 I have believed, I am convinced, I have entrusted.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 무엇을 믿느냐? 내가 옛날에 어느 날 며칠 날 내가 회심했는가? 내가 믿는 교단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리가 어떤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 모든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복음, 바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이루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아는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을 내가 섬기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구원, 나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믿음과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교회도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 아래서 포도원에 불려온 품꾼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교회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에도, 아니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요, 우리 교회의 터전이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에 사탄은, 마귀는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주님께서 침체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